사무엘하 6장입니다. 6장. 우리가 이제 화요 성경 공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는데요. 이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아주 이렇게 전 인생을 거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저기 모세 정도, 그리고 이제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이 다윗처럼 이제 15살의 역사에 등장해서 그야말로 나이 30에 왕이 되는 이 15년 동안의 이제 이 준비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 30에서 이제 40년, 그러니까 70세까지가 그의 이제 인생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두 인생 속에서 이제 다윗이 많은 시를 썼을 때가 이럴 때 있죠. 이 도망자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이런 과정이 있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이 30에 이제 왕이 되어서 40년을 그 이스라엘 왕으로 사는 그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왕이 되는 거는 사무엘 하 1장에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왕이 되는 건 뭐냐면, 자기를 10년 동안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과 동시에 이제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되는데 반쪽짜리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항상 이해하시다시피 이스라엘 지도는 어떻게 그린지 아시죠?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 지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요단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고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고산 지역이 있고 이렇게 한데, 대부분 여기가 큰 유다 지파가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뭐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뭐 등등등 지파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서 다윗은 어쨌든 간에 이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이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이 유다 쪽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이 아주 유서 깊은 곳인데,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와 이삭과 야곱의 뼈가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을 수도로 해서 이 유다 왕국의 왕이 되죠. 7년 6개월 동안 왕을 하다가, 이 북쪽은 누가 하냐면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죠. 그 이스보셋이 다스리다가 7년 동안 이 유다 왕국과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시는 이스라엘이 어떨 때로는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남북이 갈라졌을 때 유다의 왕이 누구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더라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보셋이 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7년 동안 주도권 경쟁을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 유다 쪽으로 힘이 기울어지면서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또 그 밑에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이렇게 죽어 나가면서 이제 다윗이 여기를 다 통합을 하거든요. 다 통합을 해서 이제 7년째 되던 해 통합을 하면서, 이제 수도를 헤브론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남북 통일이 되면은 수도가 어디가 될까요? 어디가 될까요? 아니면 남북 통일이 되면 가장 떠오르는 도는 어느 도가 될까요? 강원도죠. 예, 70년 동안 서러움을 겪었던 강원도가 중앙으로 떠오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철원이 수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김현희 지사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게 이제 통일이 됐을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있던 이곳의 수도를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방인의 땅이었던 여부스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 여부스라는 곳입니다. 여부스가 바로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부수라고 하는 땅이, 이방인의 땅이 이제 다윗의 통일 왕국의 수도가 되면서 이 땅은 이때부터 역사적인 도시가 되고 이제 전 세계의 갈등의 화약고가 되는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 땅입니다.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땅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오늘 6장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수도는 이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종교적인 상징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수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만 백성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벌써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제 알게 되냐면은 출애굽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이름이 야훼인데, 이 야훼 하나님이 벌써 이제 500년, 600년 된 거예요. 돼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까지 이제 만들어져서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예루살렘에. 누구와 함께? 다윗 왕과 함께.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옮기는 게 가장 급선무의 일이라서 이제 이 법궤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해요. 30년 전에 이게 사무엘이 어렸을 때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법궤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 둘이 가지고 블레셋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된 거 아시죠? 난리가 났잖아요. 뺏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온갖 치욕을 다 당하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는 겨우 찾아와서 여기 이제 보시면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30년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30년째. 근데 이것을 이제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저 법궤를 옮겨야 한다. 왜냐하면요, 이 법궤가 조금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은 게, 법궤에 들어있는 물건이 중요합니다. 혹시 세 가지 물건 아세요? 법궤 속에 이게 한 1m 2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60cm 정도 됩니다. 그게 상자예요. 그리고 양쪽에 고리가 4개가 있어갖고 나무로 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데, 위에는 천사라고 해서 그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개 긴 천사 둘이서 날개를 서로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 뚜껑을, 이거를 속죄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뚜껑을 열면 물건이 3개가 나오잖아요. 뭐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물건이 뭐죠? 아론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예, 아론의 지팡이. 이게 뭐냐면 12지파가 그때 모세 때 반역이 일어나거든요. 야, 왜 레위 지파만 우리를 이끄느냐? 모세, 아론, 그다음에 미리암, 이 3남매가 휘어잡았거든요. 전체를 레위 지파가 잡았거든요. 근데 왜 너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우리도 말씀 안 들었고 나머지 11지파가 대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리더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모든 족장들이 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가져와서 거기서 싹이 나는 지팡이가 하나님이 세운 리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2개 딱 올렸는데 거기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념해서 이 지팡이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굳이 40년 동안 살면서 물건도 많을 거 아닙니까? 기념될 만한 물건이 많을 텐데 왜 굳이 이 3가지 물건을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궤에다 넣었을까? 이게 법궤 뚜껑을 딱 열어보고 사람들이 딱 이 물건을 하나씩 꺼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거예요. 뭐냐면 십계명 2쪽을 딱 꺼내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 토라를 주셨지.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주셨지. 율법을 주셨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오릅니다. 이게 십계명이요.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를 딱 꺼내면은 사람들이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우리를. 그리고 그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하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왜 굳이 만나 항아리를 넣었을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먹여주신다, 입혀주신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물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상징으로 법궤에다가 담아서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이제 채우심이 있고 하나님,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옮겨야 되는데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이 법궤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옮기냐면 군사를 3만 명을 투입을 해요. 군사 3만 명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수레, 신식 수레를 준비합니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캐딜락 원 같은 걸 준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김정은이가 탔던 풀만 가드, 총 맞아도 몇 킬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신식 수레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장 건강한 암소, 소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뒤로 군대 3만 명이 호위를 하고 최신식 수레를 놓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아미나답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는 앞에 하나는 옆에 딱 서가지고 이제 출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자기 집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쭉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길이 좋아야 되는데 길이 삐끗해서 수레가 이렇게 넘어졌거든요. 그때 그 순간에 이 아효라고 하는 우사라고 하는 그 제사장 아들이 순간적으로 옆에 있다가 그 법궤를 잡습니다. 딱 잡아서 지키려고 하는데 그 순간 거기서 즉사합니다. 그 사람 죽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 보시면 8절에 보십니다. 7절 8절에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했다. 이게 이제 도대체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교회 성물을 옮기다가 이게 떨어지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거를 가만 놔두나요? 잡아야죠. 이거를 지켜야죠. 근데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잘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잘못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나서. 그럼 도대체 이제부터 이걸 보고 다윗이 너무 기가 막혀갖고 막 하나님께 화를 내는 장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너무 분해서. 왜 분했을까? 다윗이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다가 중지된 것 자체가 분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사를 죽인 하나님에게도 분한 거예요. 왜 죽였을까? 그러면서 다윗이 3개월 동안 그 원인에 대해서 묵상에 들어갑니다. 무려 3개월 동안. 그래서 이게 이제 떨어진 법궤는 어떻게 해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일단 보관해 놓고 이제 중단된 상태예요. 그리고는 3개월 동안을 다윗이 이제 아주 고민하고 숙고의 숙고를 거듭합니다. 왜 도대체 죽었는가? 그 기껏해야 그 수레가 넘어진 걸 잡았을 뿐인데 왜 우사는 죽었나? 그러면서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사가 뭘 잘못했나? 근데 다윗이 내린 결론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도 이게 그 유진 피터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유명한 영성가시죠. 근데 이분의 해석에 따르면 우사가 그 굉장히 건방졌다고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30년 동안 법궤를 관리하는 제사장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물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물건을 관리하다 보니까 물건이 넘어지는 걸 얘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딱 잡았는데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격체라는 것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지켜야지, 내가 법궤를 지켜야지 하면서 아주 건방지게 거기다 손을 갖다 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법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놔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가 그냥 무슨 건방을 떨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갖다 대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법궤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법궤를 물건으로 봤다는 뜻이죠.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 보면 저희 이렇게 목회자들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건방져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그러니까 뭐 제가 성찬도 해줘, 또 이 강대상도 막 올라오죠. 그리고 뭐 세례도 주고 여기서 다 축도도 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볼 때 여기가 되게 무서워요, 어떤 면에서. 물론 여러분은 안 무서워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올라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보기 좋아요, 사실은요. 이게 십자가에 막 가까이 가는 건데 저희는 막 십자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갖다 놓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게냐면 이 십자가나 이런 게 결코 그렇게 저에게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물로 못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건방스러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순간 실수한 거예요, 이 우사가. 이 법궤 30년 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언제든지 만지고 닦아줬던 거니까 이게 넘어지니까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확 부리신 거죠. 어딜 나를 건드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해버려. 그러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법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무서움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다. 네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네가 뭘 함부로 하나님을 관리하고 말이죠, 건방을 떨어. 그거에 대한 경고를 했다는 걸 깨닫고 다윗이 3개월 동안 깨닫고 나서 다시 시행합니다. 두 번째 시행할 때는 완전히 판을 바꿔요. 보실까요? 12절부터 보면 이번에는 군사를 풀지 않습니다. 뭐냐면 첫째, 찬양대를 풉니다. 찬양대를 이것도 챔버가 있는 아주 최대의 찬양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수레 안 써요. 어디 하나님을 그런 비인격적인 수레에다가 싣고 가요. 원래 모세오경에서 법궤를 옮길 때는 그 규정이 있어요. 어떤 규정이요? 두 사람이 앞뒤로 나무 걸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어깨에다가 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모신다고 그냥 무슨 그런 그 캐딜락에다가 태워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그 짐승이나 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이 비스트잖아요. 트럼프가 짐승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차 보셨어요? 두께가 20cm라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을 이런 데다 실지 말라는 거예요. 딱 두 사람이 원래 규정된 대로 인격을 인격대로 대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 사람이 딱 맵니다. 딱 메고 찬양대가 서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지난번에는 다윗이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나와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그 뒤에 따라갑니다. 다윗이 따라오는데 이제부터 보는 장면이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삼보일배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삼보일배인데 여기서는 육보일제입니다. 이거 육보일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육보일제. 불교에서는 삼보일배죠. 3번 걷고 절하고. 이게 굉장한 정성인데, 다윗이 보여주는 최초의 삼보일배가 뭐냐면은 육보일제예요. 왜냐면은 6발자국 걷고 번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 제사라는 게 뭐냐면은 양을 칼로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되게 웃겨요. 6발 하고 나서 양 잡아서 피를 쭉 뿌리고, 그 다음에 또 6발 가갖고 또 피를 뿌리고, 이게 그 가는 곳까지 가는 게 다 이게 핏길입니다. 이게 핏길에다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뭘 하냐면, 네 번째 다윗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게 뭘까라고 생각한 거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참여를 해서 제사를 드리고, 동시에 여기서 활용 점정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춤입니다. 춤을 춥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가지만 얘 분위기가 싸했을 것 같아요. 아마 6발자국마다 피를 흘려대니까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다윗이 춤을 추고 최선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옷 벗고 춤춥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문제가 됩니다. 뭐냐면 부인 중에 미갈이라고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 사울의 딸, 이 불쌍한 딸이죠. 이 불쌍한 딸이 정말 뭐 다윗에게 갔다가 또 딴 남자한테 또 끌려갔다가 다시 또 다윗이 권력을 잡아서 데리고 온 여자가 미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버지와 또 이 남편 사이에서 어떤 때는 미갈이 자기 남편을 구해주기도 하고 또 버림받기도 하고 정말 상처가 많은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역시 다윗과 애증 관계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막상 자기가 이제 돌아가니까 부인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경쟁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좋지 않았죠. 거기다가 애까지 못 낳고 있고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아버지는 죽었고 오빠도 죽었고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남편에게 사니 또 여러 부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결코 좋은 감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미갈이 한마디 해요. 아유 진짜 체면머리 없게 저 여자들 보는 앞에서 남자가 옷 벗고 춤을 추고 앉아 있다고 뭐라고 하잖아요. 보시죠. 이게 제가 말을 만든 게 아닙니다. 20절에 아이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예? 방탕한 사람이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네,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습니까? 어디 남자가 채신머리 없이 그 여자들 보는 앞에서 춤추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걸 부인이 합니다.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이 춤춘 이유를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2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더 낮아져서 너네들이 볼 때 진짜 비천하게 보이는 것보다 더 비천해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춤춘 건 계집종들 앞에서 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춘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져야 돼. 이걸 얘기합니다. 춤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격식이 없고 체면머리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춤을 추면 다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다시 걷기 때 춤춰서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그거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저걸 뺏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그 상품에 눈이 멀어서 한 30초 춤을 췄거든요 그때. 근데 그거를 누가 동영상으로 찍었단 말이죠. 저는 무서워요. 이걸 또 돌려가지고 채신머리 없는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상품 받으려고 춤을 췄다 이렇게 할까봐. 근데 이게 춤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이게 역설적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춤이에요. 사실은요. 춤이고요. 두 번째가 노래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는 사실상 노래가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끊임없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자아가 없어요. 춤을 절대로 남자들이 춤을 추지 않죠. 특히 교수님들 춤을 안 추잖아요. 잘요. 그리고 배운 분들이 잘 안 추잖아요. 왜요? 자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유교 문화에 또 이 체면이 중요한 문화에 사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춤을 안 춥니다. 그런데 이 춤을 춘다는 얘기는 다 격식을 벗는다는 뜻이거든요. 다 벗고 내가 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다 없고 그냥 아주 어린아이가 그냥 이 모습인 건데 다윗은 요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춤이라는 거예요. 자아를 버리고 그 다음에 노래.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시를 잘 썼다는 거죠. 노래를 잘하고 그리고 춤까지 잘 췄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춤을 얼마든지 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미갈이라는 사람이 애가 없이 그러니까 애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조금 잔인한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요 그 세상에서 상담할 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이거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애가 없다라는 게. 애가 없는 게 고통스러웠고 자기에게는 큰 아픔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이 춤춘 거하고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비웃었더니 애가 없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은 다 신앙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다 이렇게 논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어받아서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저 죄 받아서 저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쓰나미 왔을 때 유명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렇게 하나님이 징벌을 주셨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거나,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하나님이 징벌하셨다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라든가, 이게 바로 이런 성경 구절에서 따오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믿었더니까 저렇게 자식이 없더라.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의 고통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9장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경된 사람 보고 말이죠, 그냥 저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따지는 게 바로 이런 구절 때문에 그래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느니라 그런 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법궤를 옮겼어요. 일단 이제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옮겨놓고 나서 일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일이. 그 다음부터 보시죠. 8장에 이제 보시면 다윗이 나라도 통일했잖아요. 그 다음에 법궤도, 그 다음에 이제 수도도 옮겼어요. 수도도 이제 옮겼죠. 그 다음에 거기에 법궤까지 갖다 놔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는 곳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모든 전쟁마다 다 승리합니다. 승리.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장 주적이 어디냐면은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을 아주 그냥 박살을 냅니다. 완전히 그냥 꽉 눌러놔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 같은 것도 다 눌러놨어요. 주변에 다 눌러놨습니다. 그래서 일이 다 잘 돼요. 그러면서 다윗이 몇 살에 되냐면 한 40세쯤 됩니다. 40세쯤 이제, 그러니까 30에 왕이 돼서 7년 동안 유다만 다스리다가 이제 통일하고 나서 법궤를 옮기고 하면서 어느 정도 40대 초반 정도 이르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평정이 돼요. 평정이 돼서 굉장히 안정이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 7장에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40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죽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내가 또 어쨌든 왕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한순간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은 거예요. 마음이 들어서 어떤 결단하냐면, 하루는 이렇게 보는데 법궤를 본 거예요. 법궤를 봤는데 비록 이곳에 갖다 놨지만 자기가 사는 집하고 법궤가 있는 게 굉장히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그래도 호화로운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뭐라고 돼 있죠? 휘장 가운데 그냥 썰렁하게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좀 성전을 지어서 이렇게 잘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되고 이제 부국해지고 또 이게 물질도 많아졌으니까 뭐 건축 비용 드는 건 어렵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다윗의 영적인 멘토가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사울 왕의 영적인 멘토가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죠. 다 짝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영적인 멘토 주치 목사는 나단입니다. 이 나단인데, 이 나단에게 상담을 해요. 상담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데 아무래도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줘야겠어요. 짓고 거기에다가 저 법궤를 좀 모셨으면 좋겠어요 하니까, 나단이요 아예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사람이라면 그래야지.
은혜를 알아야죠 하고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분이 오셔가지고 목사한테 와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쭉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내가 이게 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아무래도 교회 하나를 좀 지어야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들은 목사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춤을 추죠. 만약에 우리 교우들 중에서 저한테 와서 제가 건물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지 마세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무릎이라도 몇 번 꿇을 것 같아요. 제가. 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덕을 알았으면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나단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잠을 못 자게 두드려 패는 거예요. 막 계속 뭐라고, 너 도대체 낮에 다윗이랑 무슨 말 했어?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데 이게 나단의 머릿속에 뭐가냐면 성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 다윗 안 돼. 지으면 안 돼. 내가 언제 그러면서 나단에게 메시지를 밤새도록 주시고 나서는 나단이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날 모르겠어요. 그냥 시무룩하게 와가지고는 다윗을 다시 만납니다. 만나서 나단이 그래요. 내가 어제 말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 성전 짓는다는 거 내가 오케이 했는데 어제 밤에 가서 내가 하나님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 왔는데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들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500년 600년 동안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천막살이를 해왔다. 천막살이, 광야에서 천막살이 했고 사사시대 400년 동안 천막살이 했고, 내가 지금까지 천막살이 하면서 한 번도 내가 벽돌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7절이에요. 7장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않았느냐고 내가 한마디라도 컴플레인 한 적이 있느냐. 한마디 없다 이거죠. 나는 한마디, 너에게 한마디 그런 컴플레인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윗 너 잘 들어. 너 목동일 때부터 그냥 그 물맷돌 돌리면서 사자 내쫓고 곰 내쫓고 할 때부터 내가 너를 그 총구석, 베들레헴 총구석에 있던 너를 내가 끄집어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어 줬는데, 너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이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데요, 뭐냐면 하는 말이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여기에 딱 걸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노라, 이 말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마치 법궤에다가 손을 대는 우사에게 분노하셨던 것처럼 건방지게 다윗이 그냥 자기가 볼 때 이게 이 동기 자체가 불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근하게 보고 앉아있어. 지가 자기는 백향목집인데 이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그냥 쌓여있어. 하나님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하고 측은지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뭔가 도와줘야겠다고. 근데 한번 혹시 교인들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불쌍해 하시면 기분 좋으세요? 측은지심하고 불쌍한데 내가 좀 용돈 좀 드릴까요?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시는 분이세요. 특히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자존심은 정말 뒤끝 장렬이신 분이십니다. 정말 자존심 강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진짜 너 건방지다 이거죠.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11절에 하신 말씀 본론 얘기입니다. 내가 네 집을 지어주는 관계지 어떻게 네가 내 집을 지어주냐 임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다윗이 약간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교만이 이제 등따 sup고 배부르니까요, 다윗이 약간 이제 뭔가 교만에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기껏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줘야겠다. 하나님이 딱 얘기하잖아요. 웃기지 마라. 나 한 번도 천막 사는 거 불평해 본 적 없다. 그리고 너 말 똑바로 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거야. 너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고 내가 너의 삶의 집을 지어주는 거지.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지어?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그랬어? 어떻게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해? 이 기분 나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제 다윗이 성전을 못 짓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40년 동안 전쟁을 쳤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성전은 누구한테 갑니까? 솔로몬한테 가죠. 피를 흘리지 않은 다음 때로 넘어가서 성전을 짓게 하고 다윗은 못 짓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말리거든요. 말려서 이제 이렇게 끝나고요. 이제 요 7장이 살짝 다윗이 이제 실수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약간 마음의 교만이 들어온 상태고, 그리고 세상 모든 게 다 자기 뜻대로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대가 바로 40대 초반, 다 안정됐을 때. 그리고 이제 8장 보시면 다 잘 됩니다. 블레셋도 치고 모압도 치고 아람도 치고 하맛도 치고, 그 다윗이 다 정리하는 나라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다 형통하다는 얘기입니다.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장에 가서 이제 얼마나 여유가 생겼냐면, 다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을 챙기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됐습니다. 이게 보면 자기의 원수인데, 원수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권력자들은 다 쳐 죽여야 되거든요. 없애야 되는데 혹시라도 남아 있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누가 있나 했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그 아버지 죽었을 때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로 20년을 살았던 이 무비보셋, 이게 아주 그 모욕이란 뜻이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이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 요나단이 죽기 전에 자기한테 했던 부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생각해서 그 아들을 자기 궁궐로 데리고 와서 두 가지를 해줘요. 하나는 할아버지 사울 왕의 재산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손자가 걔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안에 있는 재산을 자기가 갖지 않고 걔한테 다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는 날마다 나랑 식사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식사해. 그래서 왕자처럼 얘를 챙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큼 다윗이 여유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9장이고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은혜를 갚을까요? 아니면 배신할까요? 에? 이게 결국은 적의 자식들은 챙기지 말았어야 될까요? 아니면 괜찮을까요? 이게 나중에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친구를 놓고. 그래서 일단 10장까지 오늘 나가고요. 이제 요 정도 왔을 때 다윗이 이제 요 10장까지가 사무엘하 10장까지가 다윗의 전성기입니다. 이게 이제 말할 것 같으면 쭉 올라가는 극단이 바로 10장입니다. 10장. 모든 게 다 정점에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부터 이제 내리막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그 내리막. 예,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